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오늘도 예배로 결단하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고 계신 분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인생은 좀 고단할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고 승리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헛된 자랑을 버려라. 헛된 자랑을 버려라. 아멘. 인생의 진정한 자랑이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예배 가운데 세움받은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기쁨의 소생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와, 주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주님 만난 기쁨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속에 있어서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또한 마음에 담아서 승리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날씨는 좀 굳고 또 장마로 인해서 습하고 더울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정오의 햇살처럼 빛나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가, 오늘 바로 그런 원리들을 나눌 때 그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동안 우리 실물 경제가 좀 좋아져서 많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들이 또 다시 찾아오게 되자 많은 근심도 또 염려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속빈 강정이란 말이 있어요. 이 실제는 안 그런데 이 기름에다 튀겨가지고 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부풀어져가지고 큰 덩치 같은데 눌러보면 속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랑 좀 다른 현실을 보게 되는데, 경제에서 이거를 흔히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느 경제학자인 김상규 교수님이 쓴 글을 좀 읽어봤어요. 거기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좀 좋아지고 하면은 보통 나타나는 것이, 경제에서는 4가지 원리가 이렇게 잘 돌아간다고 하죠. 첫째는 투자가 잘 돌아갑니다. 투자가 막 일어나게 되고, 투자가 일어나면 이어서 생산이 또 많아지게 되고, 생산이 많아지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고용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또 막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소비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면 경제가 좋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 모든 원리가 깨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경제가 나빠지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안 쓰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게 생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소비부터 줄어드니까 이 사이가 이제 뒤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주머니가 열리지 않으니까 이게 다 정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생산량은 많아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우리 경제가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잘 된다고 그러니까 막 집 투자하고 못 투자하니까 막 집값이 2배, 3배 막 드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고 뭐 주식에 투자하고 막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어려워져 버리니까 거꾸로 돼 버렸어요. 빚을 내가지고 집까지 샀는데 이제는 원금마저도 못 찾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 거품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보다는 허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 살다 보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안과 걱정,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실체를 보지 못하고 허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서 오해하며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살면서 누구나 자기의 약점이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장점으로 이걸 바꾸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생존 경쟁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약점을 가리고 자기를 강하게 보이려고 부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고기 중에 여러분 보고 아시죠?
보고를 탁 건들면요 막 부풀어 나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바람을 잔뜩 넣어가지고 큰 고기처럼 보여서 자기의 족수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재밌는 동물 중에 하나 목도리 도마뱀이에요. 이 도마뱀이 참 재밌는 게 막 적이 나타나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자기 옆에 이 날개를 목 주변에 살을 넓게 펼치면은 부채처럼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대가 볼 때 얼마나 또 그게 무섭게 보이겠어요. 그냥 이걸 팍 떠는데 곧 싹 내리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를 부풀려서 과장해서 보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강한 동물들을 보세요. 호랑이나 사자들은요 그냥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웅크리고만 있어도 그 위험이 대단합니다. 근접할 수 없는 그 포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도 그래요. 가짜나 그리고 약한 것일수록 포장이 요란하고 더 과시욕이 많아지는 걸 봅니다. 요즘 명품들을 선전하는 걸 보면요 브랜드 이름 잘 얘기 안 해. 그냥 뭐 쑥 하고 지나가는데 저건 명품이지 압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제품일수록 그 브랜드를 더 크게 부각하지 않아도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메시지 주제는 여러분의 영적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보통 양점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게 이제 위장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전쟁에서도 실제 무기가 없는데 많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나무나 어떤 푸대를 이렇게 갖다 쌓아놓고선 이렇게 위장막을 쳐놓으면 막 탱크가 수십 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위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쟁터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상품에서도 이 포장을 잘하면 물건이 또 잘 팔려요. 그래서 포장도 잘하고 포장이 조금 과해지면 이제 그게 변장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더 그게 다르면 그 다음에는 환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 여성분들은 오늘 아침에 오실 때도 또 이렇게 화장도 좀 하시고 이렇게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화장을 어느 날 묵상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가장 뛰어넘어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 저는 그게 화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놀라운 변신을 이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내 자존감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듯이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며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진짜 행복할까?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내일을 걱정합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한 것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염려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우리 잘할 때요, 너 그렇게 하고 밥 벌어먹고 살겠냐?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그런 말 듣고 있지만 성장하고 보면 나름대로 밥벌이 다 하면서 인생 살아갑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다 사는데 사실은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내일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왜 이렇게 불안과 염려가 많을까?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원리를 찾아보면 거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다 걸립니다. 그 첫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우리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것만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거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자존감이 건강해지고 삶에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발견했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게 분명히 주님의 뜻인 건 알아요. 근데 내가 순종을 안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죄책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기쁘지 않고 삶이 행복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멈추는 사람과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청만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또 하나가 있어요. 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냐면
내 뜻만 가지고 살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에 실수가 일어나고 인생에 오류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 잘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가 일을 하면서도 계속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살다가 불행을 겪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만 들게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여 자기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그곳에 정착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향해 갔고, 그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성경에는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라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게 실체가 아닌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사는 땅이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 땅에서 얻어낸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도성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황불로 심판하는 도성이 돼버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떠나려고 했지만 결국 그의 두 사위를 비롯하여 아내마저도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버리고 두 딸과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선택의 길을 잘못 걸어가게 되면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라가 평안해지자 그의 마음속에 음욕이 들어옵니다.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바라보고 그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죠.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컸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하여 눈물로 참여했지만 결국 다윗의 가족을 보면 왕권을 빼앗기 위하여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왕권을 거머쥐 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는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다윗이 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게 되는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도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왕 한 사람이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가족을 비롯하여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어려움과 불행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했지만 망할 민족을 굳이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스립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파 항구로 내려가서 그 무역선을 타고 배 밑바닥에 내려가 거기서 잠이 들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시죠. 배 탄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빠집니다. 그때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여하고 물에 떨어진 후에 그가 참여하고 나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죠. 요나 한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애매한 사람들까지도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복인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삶 속에 결단하셔서 정말 잘 살고 싶고 정말 복되게 살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 삶 속에 불행과 위기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허탄한 자랑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의 신앙과 잘 다시 한 번 더 접목해 보시고 변화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생이 허탄한 자랑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자기 자랑에 빠져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들 중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가지고 큰 이익을 보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조금 배경을 설명하면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당시 모든 경제와 군사의 모든 힘을 거머쥐고 있었던 것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길이 잘 내다 보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길이 잘 내어 있다 보니까 군사도로로 사용하여서 그 로마의 지경을 넓혀가며 세계 정복을 꿈꿨던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야망이 곳곳으로 펼쳐나갈 때입니다. 도로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가 형성되고 주변에 많은 신생도시들이, 신도시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저 도시에 가서 큰 이익을 보자, 내일은 저쪽 도시에 가서 큰 이익을 보자.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어디에 있냐면 물질에 집착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가서 저기서 1년 동안 돈 벌어도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은 상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1세기 초기에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에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만의 생각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안 그런가요? 오늘 경제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내일을 계획해보고 1년을 계획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내일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거듭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기에서 큰 이익을 보자 해도 그 내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끝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물질주의적인 생각이 오늘 이 시대에 물질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돈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소유한다고 다 악이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걸 모를 때 그게 죄가 돼요. 그때부터 인생의 길이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고 실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물권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모든 질서를 허락해 주셨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기준을 주님께 두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머리로 계산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낭망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망한 세상을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지만 더 창세기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밭 갈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니 그 잘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두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잠언서 16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신다는 걸 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창한 일을 계획하고 투자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교만해지고 그때 우리가 허세에 빠지기 시작해요. 허풍을 떨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면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허풍 떨지 않아요. 허세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가서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나부터 10까지 그 속에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래요.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서 장사를 하여 큰 이익을 내겠대요. 이익을 내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생업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거 놓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인생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헛된 자랑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허세에 빠지게 되고, 허풍을 떨게 되고, 거짓의 자기를 포장하여서 가식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자랑만 가지고 살다가 망한 인생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아멘. 장사의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과 땅에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아져 가지고, 야, 곡식이 너무 많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창고를 더 늘리자. 그래서 거기에 곡식을 다 쌓아놓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하고 부르신다면 그 쌓아놓은 곡식이 다 무엇이 되고 열심히 이익을 내서 1년간 수고한 수익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리석은 자란 말을 기억할 때, 구약에서는 누구를 어리석다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말한 선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선이에요. 아멘. 세상에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아무리 드린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돌짝밭에다가 나무 심어놓은 꼴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씨앗을 심어놔도 물을 주지 않고, 아무리 씨앗을 심어놔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거기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잘 새겨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결국 불행한 길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곳간을 넓게 짓고 즐겁게 살기 위하여 1년 계획, 10년 계획, 100년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생명 찾으시면 그 계획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다는 말의 원뜻을 보면 편견을 가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이란 말은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바르다고 갖는 게 그게 편견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편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눈보라가 막 휘몰아치니까 이 목 안으로 눈이 막 들어가는 게 싫어서 옷을 뒤집어 입었어요. 반대로 이렇게 가려 입고 목도리처럼 해가지고 막 몰고 가는데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옆에 논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벌러덩 해가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도와주고 싶어서 내려가 봤더니 세상에 이 사람이 목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주겠다고 응급처치한다는 게 목부터 돌려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지요? 이 사람은 지금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옷을 자기를 보호하고 간 건데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목이 다친 줄 안 거죠.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가진 생각이 가장 옳아, 내가 가진 생각만이 바라, 이렇게 하고 살다 보니까 상대방의 생각은 다 틀렸어, 잘못됐어. 이렇게 살다 보니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본질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인생이 계획을 하고 오늘은 이 도시에 가서 내일은 저 도시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머물면서 1년간 수고하여 큰 이익을 내자고 큰 그림을 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그건 참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부자 되게 해서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잠깐 잘된 것에 착각할 때가 많고요, 잠깐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 곡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 인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찬송 드려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이요 고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다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살랍니다. 자,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생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이라고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대리자로 삼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고, 회사에 여러분이 고용주라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직원과 동료와 그리고 일하는 일단 비고용인들이 내가 함부로 해도 대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상대방의 생명도 귀한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갑작스러운 폭우와 장마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또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어제도 그 청주 오송 지하터널에 침수로 인하여서 14명 이상이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구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구조가 지금 보니까 거의 희생자들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사망 통계를 제가 인터넷 뉴스로 봤는데요, 지금 현재 한 22명 정도가 어제 내린 비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가 지금 14명이 넘는데요, 못 찾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누군들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겠어요? 하루 전날만 해도 큰 비가 온대라고 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갔는데요, 뉴스에서 그 장면이 이렇게 CCTV로 찍힌 것을 봤습니다. 그 오송 지하터널에 차들이 막 올라오는데 옆에 강에 물이 범람을했어요. 근데 물이 차는 시간이 10초도 안 걸렸어요. 확 넘어오면서 쫙 차는데 버스가 올라다가 그 밀에 밀려서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안에 타신 분들이 얼마나 큰 위기를 어려움을 겪고 지금 이 불행을 만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누군들 그 일이 자기에게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내일이 누가 장담하고 누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14절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말의 뜻은 너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인생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마 목장 예배를 나누실 때 한번 목원들과 함께 의논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나의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에 대한 생각들이 오늘 이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이 질문을 던졌는지 바로 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들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자랑 삼아 살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걸 묻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가요, 가까운 여러분의 지인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을 때 갑자기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앞으로 뭘 보면서 살아야 되지?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성찰과 돌아봄의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림자라고도 이야기했고요, 풀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마른 풀과 같은 것, 안개와 같은 것,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서 말한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건강하다고 그 사람 인생 장담 못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그 사람의 인생 장담 못합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그 사람 인생 장담 못합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장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사는 그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 이런 분이었어. 그 사람은 정말 아까운 분이셨어. 그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참 힘을 얻었었는데, 이런 소중한 인생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 나타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큰 병이 걸렸다고 아이고 저분 오래 못 살 것 같아. 근데요, 큰 병 걸리셨는데도 걸걸걸걸 그러는데도요 오래 사시는 분들 봤어요. 막 90 넘게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그냥 아침에 펄떡 나고 펄펄 날아다니, 그런 거 뭐가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늘 아프다고 인생 불행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작은 풀 한 포기도 꽃 하나도, 오늘 강단의 꽃으로 장식한 이런 난도요 자기의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자랑은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 가장 귀한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방종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편견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15절로부터 17절에서 던져줍니다. 자, 오늘 말씀 세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선을 이야기했고 악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내 인생을 자랑하기 위한 것을 가지고 하면 그게 도리어 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허탄하다는 말의 원뜻을 찾아보니까요, 거만하다, 오만하다, 그리고 허풍을 떨다,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한 허탄한 자랑입니다. 실체는 그렇지 않은데 속빈 강정처럼 겉만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자기를 포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실체는 그러지 않은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끔 TV 프로에 보면 나는 자연이다라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산속에 사는 그분들이요, 이렇게 인생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산속에서 혼자 사는가? 그 자랑 다 하고 살아봤는데 그게 덧없다는 거예요. 자연과 버타여 사니까 뭐 자랑할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고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들릴 것도 없어요. 그분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진솔한지 몰라요. 사람이 자기를 덮고 있는 걸 다 내려놓으니까 진솔해지더라고요. 진지해져요. 마음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니까 좋아요. 사람을 만나도 참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진솔한 사람을 만나면 참 편하고 좋습니다.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행복해지거든요. 자꾸 아닌 걸 긴 것처럼 포장하고 가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우리 학창 시절 때 보통 이제 사춘기 때 지나면서 굉장히 우리 많이 경험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센 척 하잖아요. 괜히 막 힘주고 막 뭐 이렇게 뭐 몸에다 뭐 새기고 막 담배 이렇게 꼬나 물고 있으면 굉장히 센 거 모양 그러고 막 센 척합니다. 있는 척하고 강한 척하고. 근데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객기 부리지 마 그래요. 객기 부리지 마. 그건 다 객기입니다. 있는 척하고 센 척하고 잘난 척하는 게. 근데 인생 살고 보니까 진짜 그러죠.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왜 그랬을까? 괜히 오토바이 타고 바랑바랑 그러고 소리내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부러워서 쳐다보는 줄 알아요. 막 이렇게 쫙 봐라, 나는 이렇게 간다. 부러워서 보는 거 아니거든요. 인생 살고 보니까 그게 잘난 게 아니란 걸 알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허탄이란 말을 다시 정리한다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아는데 그거 모른 척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또 상대방도 힘들어요. 서로 속이고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진솔하게, 주님 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지. 주님 저에게 복만 주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오늘 있는 우리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부르셨지, 없는 거 있는 척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거기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듣고 밖으로 나가면 세상 방법대로 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미국의 애플사에 유명했던 스티브 잡스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복장을 보면요, 폴라티 까만 거 하나에 청바지 입었는데도 왜 그렇게 멋있게 보일까? 우리가 그렇게 입으면 굉장히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입어요. 여러 옷이 있는 줄 아는데 인터뷰하면 그래요. 일에 집중하는데 옷 신경 쓰면 방해가 된대요. 그래서 그냥 까만 티에 청바지 하나만 입어도 좋대요. 어떤 분은 또 그걸 빈정거려요. 저 폴라티는 아마 한 100만 원 넘을 거예요. 저 청바지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비싼 브랜드일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허세 안 부리고 자랑 안 해도 본질이 강하니까, 자존감이 강하니까 그런 거에 별로 구애 안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자존감이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훈련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런들 여러분 열등감이 없겠어요? 저런들 약한 모습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강하게 해주셔서 아멘. 세상에서 오는 것 때문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말씀 때문에 떨려야지 세상 소리 때문에 떨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1절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아멘. 인생을 살면서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너무 많아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굉장히 걱정해요. 근데 사실 남이 나를 걱정하고 바라보는 거 없어요. 길지도 않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당당하게 신앙하는 주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 한 권에 나온 예화를 좀 봤어요.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쓴 책인데요. 문화의 패턴이란 책입니다. 그 군데군데가 참 재밌는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에피소드만 소개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안 종족 가운데 콰키우틀이라고 하는 족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상견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화폐를 가지고 소통하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물물 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집안에 물건 중에 제일 비싼 거 큰 게 있어야 그 집이 든든한 집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카누가 그 집의 재산 목록을 이룹니다. 카누가 그 집안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배 아시죠?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있어야 언제든지 강에 가서 고기를 잡아올 수 있으니까 카누가 있어야 아, 저 집은 부자구나 알아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선을 잡으면 생선 기름을 많이 비축해야 돼. 그걸로 불을 밝히기도 하고 또 음식에 넣기도 하고 또 땔감으로도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생선 기름이 굉장히 비싼 그들의 가치 기준입니다. 또 하나는 동으로 된 철판이에요. 청동으로 된 철판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여러 도구로 쓰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부자거든요. 근데 상견례를 하니까 상대편 집에 우리 집이 꿀리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답니다. 옆에다가 갑자기 불 피워놓고요 카누를 태워요. 왜 태우냐면은 우리 집은 카누가 많아서 이거 하나쯤은 괜찮아. 그렇게 보여준답니다. 그러면 상대편 상견례 온 그쪽 이제 사돈될 집안은 거기에 질세라 카누 2개를 그 위에다 얹습니다. 우리는 너희 집보다 더 부자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상대편 집에서 어떻게 하면 집에 있는 생선 기름을 다 갖다 그 위에다 부어버립니다. 우린 이 정도로 부자야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혼인이 성사가 돼요. 자, 그럼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때부터 손가락 빨고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냥 뼈골 빠지게 일하고 해서 카누를 또 다시 만들어내야 되고 생선기름 잔뜩 모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자식도 장성한 때가 되니 또 뭐 해줘야 돼요? 시집장가 가야 됩니다. 그 부족의 풍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면 카누 태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또 상견례를 해야 되니까 그 카누 또 태우면서 우리는 이것 좀 태워도 괜찮은 집이야.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이해되시겠죠? 허세 부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집하고는 혼인하면 안 됩니다. 딱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피차간에 망할 짓이고 자녀 앞길 어렵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되 허세 부리지 말고 허수에 속지 말고 허영심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많이 속기도 하고 또 속아주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요 이력서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바울 서신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라는 건 혈통 좋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지금으로 하면 최고의 학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얻은 다음부터 내가 자랑했던 이 모든 스펙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고상하게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잘 아는 단어 있잖아요. DONG. 강하게 발음하면 그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시고 교회 오셨을 텐데 아침에 큰일 보시면서 물 내릴 때 그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눈물 흘리신 분 계신가요? 미련 없이 우리는 버립니다. 미련 없이 버렸죠. 바울이 그랬대요. 자기의 화려한 스펙을, 자기의 집안과 자기의 학벌과 자기의 신분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아멘. 왜 우리가 아직도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걸까?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걸까?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자존감이 낮아져서 다른 걸로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단해요. 자꾸 불행하다고 말하고 열등감에서 살고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 붙드십시오. 그러면 아멘. 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안에 채우십시오. 아멘. 그럼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신앙 안에서 진짜 주님 만나면 우리가 당당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아멘. 왜 아직도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않은가? 두말할 것 없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거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주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십니다. 주 안에서 행복자가 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당당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자유롭습니다. 은혜 받고도 하나님의 일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직분 이름만 갖고 주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게 허세입니다. 그게 허풍이에요. 주님 일 받으셨으면 직분자답게 봉사하시고 충성할 때 내 자존감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그대로 안 사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 들으라고 하니까 기도가 불편합니다. 허세 부르는 기도하지 말고 주님 들으시는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대는 찬양을 올릴 때, 봉사자들은 봉사를 할 때 주님 받으시기 위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면 그게 허풍이고 허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드리는 예배자, 그 신앙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허세가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이 통하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 모두 기도하며 오늘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난 척, 센 척, 있는 척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욕심이, 내 이생의 자랑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 자랑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적 자존감을 높이어서 허세에 속지 않는, 허풍에 속지 않는, 허영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